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가족 초청 예배로 1, 2, 3부가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가득 담아서 앞뒤 작업분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힘을 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정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너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로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보아나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일상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의 상황으로 메마른 땅과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초록의 봄처럼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양육되기 위한 모리아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의 손길과 기도로 모리아홀이 아름답게 건축되길 소망하오니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3040 아카데미, 마더와이즈 등 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훈련과 교육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지체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빛과 소금이 되어 열매 맺길 바라오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가정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이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의 편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밤낮 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눈과 목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6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 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서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질곡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난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행진을 쌓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년의 삶을 지내오신 여러분, 코로나 아직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부터 성전문이 열리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예배가 2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기는 2020년 2월 14일이 마지막 성경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닫힌 날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니까 2년 2개월 만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장애인 가정 초청, 우리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매우 의미 있는 예배를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드렸죠. 정말 장애인 날이었는데 우리 장애인 아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 조성기 형제가, 조성기 집사님이 하나도 글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너무너무 예술의 전당에 듣기 어려운 찬양을 드렸고, 우기복 장로님 정말 나이가 많이 됐지만 3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 재호를 그렇게 품고 두 분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80 나이에 그 아이들을 기르는 장로님이 마음 깊은 눈물 어린 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18가정의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18가정 18명입니다. 왜 17가정에 18명이냐 하면 우리 김영찬 목사님, 교국 목사님, 김영찬 목사님 가정에 우리 2명의 자녀가 다 발달 장애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사는 것이 바쁘고 내가 내 삶에 지쳐 있다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옆에 있지만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할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뭐 시기심의 마음도 있어서 그렇지만 여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를 위해서 손수건 한 장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이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헤아려주고 그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우아함, 우리 아들, 딸들, 부모님들이 오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2016년도 변호사들이 와서 어려운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발달장애 우리 아이들이 지적 수준은 그저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디 교육에서 전철이라도 타고 버스라도 탈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데 아무도 장애인 복지센터를 6, 7층, 10층을 지어놔도 이 아이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좁고 좁지만 교육관 1층 전체를 우리 우아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송은 1, 2, 3부는 진정은 집사님 예루살렘 성가대는 없습니다. 오늘 1, 2, 3부는 다 성가대가 없고 1부에는 해 뜨는 집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지금 카페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리스타 5명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커피를 내리고 그들이 만든 제빵사 선생님과 5명의 선생님과 더불어 만든 빵을 지금 파는데 세상의 빵을 저는 충분할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여러분 이 빵이 본래 1,100원인데 내가 1,500원씩 다 해서 동전거실 말고 다 하라. 그리고 개인이 사더라도 한두 개씩만 사지 3개, 4개 이렇게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1, 2부 예배 오늘 성도분들이 모처럼 성전이 2년 만에 열리니까 3부 예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1, 2부가 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긴 줄을 서서 여러분 실은 그 빵은 아무리 해도 명문 빵집만큼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빵을 너무너무 사서 맛있게 드시면서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 3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판매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할까봐 우리 아들이 찬양 인도하는 아들이 내려가서 결혼한 지 새 신랑이 빵 먹으러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아들에게 먹이려고 갈 빵 하나 이걸 먹여라 이 아들에게 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 주만 참으세요. 다음 주에는 3부 예배만을 위한 빵을 만들어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빵을 다음 주에 내가 배달해서 우리 아들들이 직접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기할 테니까 그때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한 우리 우아함 시간이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친구들 지금 있는 자체가.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 소리는 시편 8편 2편처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아함 우리 김영찬 목사님 예배드리고 하시는데 우아함하고 우리 원장으로 계시는 이혜경 권사님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오늘 우아함이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네 친구들 나와요. 네 나오세요. 네 네. 어서와요 어서와. 예, 우리 우아함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오세요. 부모님 나오세요. 목사님 하의를 맨 위에다 올리면 안 될까? 하의를 자 하의야
그래. 자 이렇게 예. 하의를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의 이쪽으로 보고 하의를 이쪽에 하면 그 뒤에 사람 가지 않도록 해. 자 하의 잘 보이도록 하빈이는 엄마하고 서고 그래. 차렷 경례. 네 박수. 용혁이가 나왔네. 잘했어. 다 같이 함께 부를까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하시니 기대해. 예수님 한 번만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함께 이 집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만 서 있어요. 네, 우리 성도분들이 준비한 뿌리가 있는 화분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네.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 하빈이도 받았어? 두 개 받아야 돼, 거기는. 예. 감사해요. 와, 용녀가 대단했다. 우리 용녀이, 착해. 잘했어요. 잘했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할까요? 부모님들, 선생님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8 가정의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매일의 전쟁이 아니라 매 순간의 전쟁,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전쟁을 치르며 이들을 안고 가는 이 부모님들과 설리반 선생님 같은 희생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은 하지 않으셨지만 함께 하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가정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좀 일어나세요. 네,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정 한번 일어나 볼까요? 큰 박수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시다. 큰 박수로. 네, 축하해요. 축복해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우리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적 같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푸른 나무의 설립을 받아서 해 뜨는 집으로부터 제가 이 사역들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과정마다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면서 우리 몇 장의 우리 사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을 글로 흘러보내고 우리의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해 뜨는 집 일부 예배 때에 해 뜨는 집 우리 여기 아이들이 다 와서 찬양을 이 자리에서 이 강단을 다 옮겨놓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선생님들 다 왔어요. 다음. 사회복지법인 이 푸른 나무가 2017년 12월 20일 날 허가가 되었는데요. 30명의 우리 아이들과 15명의 선생님들, 그래서 그동안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어려웠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제가 소령 때 만났던 우리 정미수 원장, 통나무 같은 남편, 1m 20밖에 안 되는 뇌성마비 환자를 길에 버려진 그 아들을 남편으로 삼고 하는 이 두 내외에 있어 해 뜨는 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들이 시설 터를 기증받은 터 위에 해 뜨는 집 건물을 짓고 한 전체 금액이 9억 6천만 원이 되는데 9억 6천만 원의 사재를 내놓고, 그래서 그걸 내놓아야 재단 복지법인이 되니까 내놓고 우리 교회가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이 일에 관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분이 우리 권사님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복지법인도 인가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 우리 선생님 15분의 모든 월급,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다 나와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일에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기도는 더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포천에서 만든 아이들의 이제 재활, 사회로 나가려면 재활을 하는데 그 재활 센터를 포천시에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푸른 나무 이 시설, 우리 푸른 나무 이 복지법인으로 우리가 이것을 5년 동안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다른 데 사다 보니까 뭐 장애인 한다고 적당하게 하고 맛없게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작년 연말에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실은 우리 이건희 원장님이 지금 이 원장으로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아이들 16명, 지도교사 5명, 제빵사 2분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빵을 만들어서 포천 전역에 빵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빵을 여러분들께 오늘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 빵이 그냥 2부 예배까지 완판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은 너무 순종을 잘해서 제가 너무 하나 정도만 좀 들어주시고 2개 정도만, 많으면 2개 정도만 사서 하시라고, 하나에 1,100원인데 내가 1,500원씩,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신바람이나 축제 같은 일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커피만, 이제 커피하고 빵을 적당하게 좀 드시라고 그랬는데, 인원들이 너무 1부, 2부 예배에 너무 성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2개씩 가져갔는데도 지금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는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빵을 만듭니다. 제빵사 선생님하고 이 빵을 만드는데 참 맛있어요. 다음. 세움, 우리가 섬기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이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좀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김수현 집사님이 여기에도 우리 장애인 아이들 15명과 선생님들 5분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이 크리넥스를 만들고 아이들이 다른 공산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세상에 자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현 원장님이 주중에 내 이 일을 하고 주일날은 또 새벽같이 포천에서 내려와서 우아함,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사역을 하는데, 다음 한번 잠깐 볼까요? 작업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작업장을 하고 있죠. 다음. 우아함 아카데미 오늘 지금 나와서 찬양했죠.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여러분 부모들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2014년부터 일을 하는데 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일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서너 명 정도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 1층, 가장 중요한 자리 1층을 2017년부터 16년부터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당연한 지금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여러 가지 식사,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원장으로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희생적 선생님들의 수고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 모습 볼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정말 우리 이혜경 권사님, 여기 계시는 정말 우리 용력이 아버님, 이 두 네분이 자신의 사비를 거의 들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내어드리고, 앞으로 모리아홀이 건축되면 또 여러분 좋은 공간을 이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악구청장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이행자 의원이 13년부터, 본래 제가 만나기는 13년이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장애인들의,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온 서울시, 온 관악구청으로 다니면서 재정이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이런 모든 것들을 이혜경 권사님과 더불어 했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돈이 무지무지 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서 우리 이혜경 권사님과 이혜경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구청장 나오시고 또 구청장이 되시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약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우아함 예배는 매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 됐죠? 더 있습니까? 아트 위켄 앙상블이라고 하는 2부 예배 때 찬양을 했어요.
정말 우리 우아함 선생님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첼리스트 오세란 선생님이 저는 그런 분을 진짜 참 처음 봤어요. 미랄학교, 장애인 미랄학교의 아이들의 앙상블을 만들어서 그가 섬기면서 무보수로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뭘 만지는 것조차도 어둔한 이 아이들에게 첼로를 손에 쥐어주고 악보를 보게 하고, 여러분 이 악보를 연주하는데 보통 사람도 볼 수 없는 악보를 아이들은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 악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연주하는데 지난 2부 예배 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아함 선생님들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전공과 삶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14, 15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인생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아트 위켄 앙상블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특송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지금처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돈 안 되는 것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로서의 이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그래도 내가 본 중에는 내가 13년 만에 제일 조용합니다. 이런 조용한, 오늘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예. 뭐 용력이도 있고, 뭐 종문이가 있나? 종훈이 나갔어? 종훈이 거기 있네. 우리 용력이 종훈이가 저렇게 점잖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박수하는 걸 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우아함 아이들도 있지만, 박수 쳐달래 아이도 있지만, 우리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예경 권사님, 또 우리 세움의 김수연 원장님까지 나오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한번 좀 일어나 볼까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일어나 볼까요? 이분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네, 축복해요. 종훈이 축복해. 종훈이 감사해요. 예.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들 좀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동안 오랜 인내를 가지고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다윗,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짧게 하거나 또 오랜 세월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 안에 살아오거나 공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 의미이다마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구약에도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요즘 3040 바이블 스타디를 금요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제가 3년 동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든 삶과 행동이 다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여러분 그 몸부림이 중단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점점점 은혜 가운데서 그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허물도 있고 죄도 많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이 바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을, 사무엘하 9장 한 장을 지금 다 본 거예요. 왜 9장 한 장을 봤느냐?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서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연이어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블레셋, 에돔, 암몬을 제외하고는 에돔, 모압, 여러분 이런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위치로 나라가, 여러분 국력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왕국이 번성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번성함을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8절 말씀, 8장에 우리가 9장 전에 8장을 보시면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이후에 국력은 여러분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그는 모든 왕국의 전성 시기를 맞게 되는 이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시골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두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정치 종교적으로 정말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나라로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맛보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사람이 어려울 때 되면 도움을 줬던 사람도 기억하고, 어려울 때 되면 그때의 말도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 다윗의 이 시대처럼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태평성대 만사 형통의 국력이 왕국의 번성기를 누릴 때, 그때에 여러분 어려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거나 자기가 강해졌을 때는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생각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라도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떤 위치에서 서 있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강하게 되었을 때는 약한 자를 생각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변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받고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우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년 플러스 3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죽을 고통을 당한 건 7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나라의 일충신으로 들어선 걸 다 하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이나 그 다윗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칼을 갈고 군사를 데리고 돌아다녔던 그 사울왕이 그 길앗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의 왕가는 몰락했어요. 몰락한 이후였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는 가운데, 번성하는 가운데, 왕국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가장 약한 사람을, 과거의 어려운 일들과 약속을 기억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이죠. 무언가 되었을 때의 사람이 변한 것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다윗이 어느 날 온 신하를 불러놓고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릭스 멸망한 그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의 정점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과거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왕가에 남아있는 왕의 후손이 있다, 왕세손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마길의 집에서 숨겨져 있는, 드러나면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아니면 옛날에는 숙청을 시켜야 그 그림자를 없애버려야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 강화되고 있거든요. 역사에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그 전 정권의 그림자를 빼버리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거꾸로 그 전 정권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나의 선행을 베풀려 하노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사드라는 뜻입니다. 헤사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긍휼, 은혜, 은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헤사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선행을 베풀려 하노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라고 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정말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큰 교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장인주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존재가 다윗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첫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손자예요. 그를 없애버려야 후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은총을 베풀려고 데려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데려왔다고는 이것은 거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그냥 한번 데려와서 얼굴 보고 내가 너 안 죽게 만들어 줄게 보장해 주고 선물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죠. 첫째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보통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 옛날에 보면 왕족들은 시족을 다 없애버려.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숨어 있었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괜찮아, 이제 됐어. 내가 너를 절대 안 죽이려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의 왕가의 왕서선이 있는지 모르고 시바에게 내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갖지 않고 그에게 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바가 가졌던 재산을 다시 내가 너에게 주마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너를 왕자 중에, 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인정을 해서 항상 내 자리에서 너와 함께 내가 떡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4번 나옵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떡을 먹으리란 말이 여러분 7절에도, 여러분 그리고 10절에도, 11절에도, 마지막 13절에도 4번 나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높은 자의 마음을 둬야 하느냐? 믿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없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무비보셋은 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5살 때에 길라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돌아갔었다는 얘기를 듣고 후환이 들어오니까 빨리 도망을 가려고 이 유모가,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아이를 다 안고 돌아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서 2 다리를 다 절게 되었어요. 2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를 불러내어서 염려하지 마, 절대 내가 안 죽일 거야.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다시 시바에게 있던 재산을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리고 하나는 너는 내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영원히 함께 떡을 먹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에 그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심을 가지고 영원히 그가 떠날 때까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은 살려주고요, 한 번은 살려주고 아까 이게 선물도 주고 왕과 함께 해서 요나단과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 밥은 먹어주고 왕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왕하고 내가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어졌던, 숨어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던 이 왕세손, 여러분 이 전왕의 왕세손이 불려서, 이름을 불려서 나왔다는 것조차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려줬다는 것은 마치 뽕나무, 여러분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와 눈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준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과 똑같이 영원히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이 은혜는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이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을, 그리고 원수의 손자를 데려와서 내가 내 상에서 밥을 먹는다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이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벗어버리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 하나님의 받은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왕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요, 죽은 개와 같은 내게, 죽은 개와 같은 내게 이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내게 베푸시나,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욕망로가 들끓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사망과 저주 속에 놓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잔치, 왕의 식탁에 나를 앉혀 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어둠에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자리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설해 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왕자처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떡을 먹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로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요, 정말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갔을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절대적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였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숨어있던 우리였어요. 마치 장애인 우리 아이들을 숨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아이들을 열어놔야 한다. 숨어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숨죽이고 있던 우리, 사망과 저주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공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라도 그 주님이 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앉아서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전적인 그의 은혜, 전적인 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20장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사연이 납니다. 생명처럼 사랑했고 연인들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윗과 요나단, 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비교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가 한 20살,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친구가 아니죠? 형님뻘도 훨씬 더 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지만 벌써 이 요나단은 자기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했지만 다윗과의 그 놀라운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우정을 이어갈 뿐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장면이 20장입니다. 20장 15, 16절에 보면, 나는 너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너가 왕이 되면 우리 가정에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있고요. 42절에 가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짐.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인생의 정상에서 태평성대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옛날의 약속을 기억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찾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가장 실망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을 때는 막 없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있을 때는 사람이 변하는 이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두 것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마음을 갖고 그들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다윗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프라미스 키퍼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 찬양을 영어로도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보면 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프라미스 키퍼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찬송을 심차게 부르는지 교회가 여기가 여러분 강화마루가 덜썩덜썩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프라미스 키퍼였어요. 그 오래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좀 손해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한달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녀가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용녀가 감사해. 그래 그렇게 살게. 그래.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건을 보며 다윗이 무비보셋, 두 다리가 절고 있는 이 사람을 항상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하는, 분위기에 안 맞는, 자신의 신분에 안 맞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내 같은 죄인을
죽은 개와 같은, 죄인 중에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헤세드대로 내게 만난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베풀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부담,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만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을 만났고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누구죠? 그리고 마길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정권이, 사울의 정권이 다윗의 정권으로 바뀐 가운데 그 전 정권의 왕세손,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로드발의 집에 있는, 로드발 동네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길은 부자입니다. 이 마길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정권이, 다윗이 여러분 정권을 이어받은 상황에서 전 정권에 있는 그 왕의 손자를 내 집에서 여러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 왕의 마음에 따라서 그걸 숨겨주고 길렀던 자기 자손들이 다 엄청난 죽음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길은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그때까지 자기 집에 이 아이를, 여러분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었고, 끝내는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파발마들이 먼저 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를 태우는 마차가 왔을 때에 그는 이제는 모든 가족이 몰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무비보셋을 보낼 때 마치, 여러분 우아함 선생님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다른 교육기관으로, 다른 시설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 이 종력이나 종문이나 우리 아이 용력이나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낼 때 여러분이 과연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 다른 데 가서 잘 살까는 걱정이 여러분 속에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마길이 무비보셋을 길렀는데,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하마나 아이를 숨겨놓고 숨을 죽이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왕이 찾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마차가 왔어요. 그 무비보셋을 왕에게 보내며 기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엄청났습니다. 왕이 단순히 그를 찾아내서 한번 얼굴 보자 그러고 정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시바가, 이 어설픈 종, 이 못된 종 시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시 받아서 그에게 주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는 것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마길이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무비보셋도 죽고 우리 집도 다 이제 멸망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식에 뛰어넘는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마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왕이 도망을 갑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눈물로 맨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뭔 채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귀한 섬김을, 사랑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 사람만 기억해요. 이 한 사람 누구냐면 거룩한 부자 바르실레. 바르실레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만 기억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앞에 떠있는 17장 27절 말씀해 보면 3명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를 빼놓고 2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비. 근데 그 또 다음 2번째 나오는 사람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누구라고요? 마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내 가정과 가족과 생명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약한 지체를, 장애인을 끌어안고 그 위험 속에서 그를 기르고 결혼까지 시켰던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암미엘까지 여러분 등장시켜서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내려와 보면 14가지가 나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성경이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여러분,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침상을 비롯하여서 볶은 밀과 가루 먹는 모든 것들을 공개, 대접했더라 이러면 끝날 것을 성경은 놀랍게도 14가지를 일일이 다 적습니다. 몇 가지를요? 14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것은 그 어떤 손길도, 어떤 물질도, 여러분의 어떤 수고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 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 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길 가는 거지를 대접합니다. 19장에 보니까 그 거지를 대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를 대접한 품목을 5가지를 성경은 좋은 송아지, 물, 여러분 버터, 우유 전체를 5가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잘하게 다 기억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대접하고 나누고 섬긴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영원히 기억합니다. 마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암미엘이에요. 순미엘이 아니라 암미엘입니다. 여러분, 그 암미엘,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다윗의 인격에 놀란 것이었어요. 본래 이 사람은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을 후원했던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다윗이 됐는데, 그 다윗의 그 신앙의 인격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의 변동이 온 거야. 그래서 가장 인생이 다윗이 어려울 때 이때다 싶어서 바르실레에게 나가서 나도 그 왕을 도울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함께 소비와 더불어서 함께 이 어마어마한 섬김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에서 내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왔습니다. 12절 보면, 오늘 읽은 12절을 보면 무비보셋의 어린 아이 하나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미가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는 뜻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 같으라,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밖에는 없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수치를 벗겨낸다, 수치를 벗는다, 나의 죄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버지는 수치를 가져간다는 뜻이고, 아들 미가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 같겠느냐, 하나님 같은 이 없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젯밤에 여기 엎드려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연결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연결해 봤습니다. 연결하니까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내 모든 수치를, 내 모든 죄를 씻어줄 일은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연히 이름을 그렇게 지은지 모르고 또 이름을 짓고 나서 이름값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모든 슬픔을 가져갈 이 예수밖에 없네, 내 모든 짐을 져줄 이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과 아들 미가의 이름을 연결한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말 못하는 어떤 사연도 그 모든 걸 들어줄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힘든 내 짐을 오랜 져줄 사람, 세월 찾아 내 마음을 헤아려 나달았네. 내겐 연약한 가슴을 잡아줄 사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주밖에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간같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나밖에 마시는 분은 주님밖에 주 손길 내미신 주의 손길을 내가 붙잡습니다. 치료하네. 하나님, 나의 눈물도 고통받는 자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공한 뒤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강할 때 약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며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 내게 은혜 받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들만 애써 기억하며 내 마음에 사랑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났고 마귀를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개와 같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죄의 옷을 벗기시고 수치를 벗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신분으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누려야 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고 있음을 오늘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마길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손해나고 어려워도 약속을 바꾸는 이중적 잣대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실함이 보여질 수 있는 나의 삶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무비보셋과 미가 나의 수치를 벗겨줄 분, 씻어줄 분 주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힘든 나의 삶의 무게, 그 모든 짐을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의 왕같은 보배로운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인의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전쟁, 매일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사무엘 9장의 말씀이 삶 속에 현실이 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암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암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내줍시다. 감사. 힘내세요. 부모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오늘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리실지 모르겠어요. 차례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다음 예배가 청년부 예배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카페에 들러서 우리 장인들도 한번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가시길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제가 계단에서 인사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강대상 이 앞에서 한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정말 귀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본래 14년이 됐죠. 이제 14년 전에 여기서 이 교회에 담임을 하러 왔을 때 이 교회를 헐지 아니하고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약속을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1, 2, 3부 예배를 담임 목사가 다 해서 3,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해서 이 땅에 거꾸로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익산은 멀어서 많이 못 갔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분리 개척을 해왔습니다. 군교회를 빼내놓고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늦었고요. 교육관 건축 때문에 한 2년 늦어서 한 3년 반 정도가 늦은 시간이 됐지만, 작년 연말부터 지교회 2023년 내년에 지교회 건축을 두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먼저 청빙하고 세우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전체 타임테이블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1월 7일 날 청빙 공고를 했습니다. 성결교, 장로교 관계없이, 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관계없이 교파를 넘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의 목사님들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4분의 부목사님이 지원을 하셨고 26분의 교파와 교회를 초월한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이 30분을 메시고 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 박상덕 장로님과 우리 여기 정경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머지 장로님들 5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서류 심사를 해서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위원회로 이 준비위원회가 다시 영상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 중에 또 7분 중에 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을 선정하고 그 4분에게 교회가 제가 준 본문과 제가 준 교육의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해서 그것을 설교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 심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각 우리 교구에 있는 교구장님들,
목양 사역자분들, 그 다음에 장로회, 그 다음에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교회 청년들까지 시작해서 모든 기관에 있는 분들 다 해서 18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3분이 빠지고 15분이 안강호 장로님을 추천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분들의 설교와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을 선정했습니다. 3분을 선정해서 이제 3분 중에 한 분을 당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모여 기도하고 토의하고 해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지교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선발했습니다. 3분 중에 한 분을 선발하게 됐는데 한 주간을 기도하고 당에 모이는 것만을 3번, 한 주 단위로 3번을 해서 한 달 동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성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지교회 이번에는 한 200명 정도 이상 이 교회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 200명 이상 되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복음의 깃발을 든 분을 우성훈 목사님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우성훈 목사님 잠깐 네 분을 앞에 메시고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마스크를 좀 벗어주실까요? 예. 네,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사모님, 목사님 옆에 서시고, 예. 우리 목사님 프로필을 잠깐 좀 띄워주실까요? 예.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성결대 대학원 대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부하신 것은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셨고 영국 더럼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더럼대학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시카고 보시는 대로 수정 선결교회에서 대학부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더럼 한인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사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 옛날에 신림동 교회, 거기에서 10년에 가까운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부와 청년부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작년까지 신수동 교회에서 장년부 교구 사역과 3, 40대 3040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3040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상당한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햇불 트리니티와 교문사죠. 문서선교에서 많은 번역을 하시고 어제도 좋은 책 하나가 번역이 되어서 저의 손에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발이 됐어서 5월 1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지교회 창립위원회, 그동안 준비위원회, 추천위원회, 이제는 추진위원으로 바뀌어요. 추진위원으로 바뀐 가운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함께해서 어느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꾼들을 셋업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스피릿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니까 1년 3개월, 15개월 후에 교회 창립을 하는데 내년 여러분 6월달 내지 7월달에 창립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정 동안 목사님이 우리 12개 교구 중에 1개 교구를,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2개 교구에 1명의 교구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의 교구에 한 교구만을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개척을, 이 창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부터 새벽 예배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또 훈련을 더해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인사만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2-4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4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사모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자료 내실까요? 예.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갈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은 더 많은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저희의 꿈이기도 하고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거룩한 비전 속에 함께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전체가 한번 잠깐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2년 2개월 만에 활짝 열린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일, 성전, 성물, 어려운 가운데도 삼성의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저들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주의 자녀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한 다윗과 마길, 다윗과 이 마길의 삶을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령의 힘든 우울증과 불면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영혼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무비보셋 마귀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어나기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삶의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임자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마길처럼 하나님 정직함과 신실함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며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소서.